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6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하시는 믿음의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절을 드려야 되는데 형편상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할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2025년은 제게 참 뜻깊은 해였습니다. 시편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강해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인데 구속성과 언약성 또 자존성과 영원성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강해 30편에 30강에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또 선악과 할 때 그 토브가 있는데 그 토브의 두 가지 의미, 선하다는 것과 좋다는 그 의미를 시편 강해 15강에서 우리는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을 두고 제가 여러 부분으로 찾아보면서 서울에는 첫 번째 망자의 세계, 무덤을 의미하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가 지옥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31강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6년에는 시편 11편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100회 이상 등장하는 어휘들이 한 80여 개가 되는데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단어들만 잘 알아도 시편이 어떤 시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어휘 중에 하나인 네페시, 바로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 영혼 들어라고 했는데 왜 내 영혼을 했을까? 나라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미 없이 영혼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 바로 네페시인데, 일부는 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전인격 자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한국어 단어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번역해야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단어의 특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사람의 인체, 몸과 또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앞으로 공부할 시편 31편을 보면 그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과 영과 혼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분은 바로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페시, 네페시 하야 이렇게 원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적인 문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리빙 소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올바른 표현이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이라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신세계도 있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호흡 안에 생명의 기운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우리 인간이 네페시가 되었다. 이 뜻은 네페시라는 것 속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심령도 있고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그것을 생혼이 되었다고 하면 그건 더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시는 바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거기에다가 정신이나 마음이나 심령이나 그런 세계까지 다 덧붙일 수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를 네페시라고 히브리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영어에 나오는 soul이라는 단어도 혼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서 내 인격 전체를 이야기할 때 soul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는 그 찬송할 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할 때 그때 my soul my soul이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전인격 자체가 내 영도 평안하고 혼도 평안, 내 심령도 평안하고 내 의지도 평안하고 내 정신도 평안하고 내 모든 걸 다 통틀어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soul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히브리에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망한다는 말과 피한다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와 니산이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 산으로 도망을 하라라고 이렇게 나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편에서만 총 한 28번 가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초반에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11편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또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시편 11편 1절은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시편 17편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자, 여기에 피한다는 이 뜻은 단순한 회피의 뜻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해서 더 강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뜻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외에도 법적인 보호나 관계적인 의탁, 생명 보존의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언약적인 배경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글을 이렇게 읽고 그 뒤에 또 계속 읽어보면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는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늘로 피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윗이 성전으로 피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피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렇게 비둘기나 또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깜짝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안으로 피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자주자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피신했다는 그 이야기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다윗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한 사람의 한 모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한 여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자기가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자원해서 걸어간 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끌려서 정말 그는 구경거리가 되면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런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막 이렇게 재촉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에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한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로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를 범해서 정말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그는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과 영혼과 죄악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다 맡겨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 하나님에게 다윗이 피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두 마디의 말씀이 이 여자를 죄에서 정죄에서 정말 사망에서 이 여자를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신약으로 연결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피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는데 자꾸 옆에서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네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땅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후루룩 하면서 날아서 옆에 가까운 나무에게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좀 더 멀리 있는 나무나 또 안 그러면 숲으로 또 산으로 날아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새들은 뭉쳐 다니면서 위험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이야기는 이 새들처럼 본능을 따라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큰 번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고 벨궁에 격리를 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 요담은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왕이었지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서 그는 성전 문을 아예 열고 들어가지를 않았고 그 아들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메섹의 우상을 가져와 섬기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징계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마다 하나님 징계하신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라 한다면 내가 늘 옳게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징계받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거 겁난다, 두려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아이고 나 차라리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편하게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산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 정말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으로 도망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세일산 페트라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산이고 요새고 안반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것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아주 좁고 그 좁은 입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위로 되어져 있는 그 도성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천년 요새에서 살고 있었고 또 이 페트라는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방어에도 아주 뛰어난 이점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이점이 많아서 그들은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따르면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 사람들과 혼합하게 되었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에돔 족속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출애굽 시대에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거부해서 그들은 그 길을 둘러가야 했고 또 에돔은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형제 간의 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혈육지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을 해서 그곳에 주둔지를 두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렇게 삼았다고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지역을 이용해서 홍해 항로를 개척해서 상업적인 이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후에 에돔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는 에돔인들이 유다 남부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해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이두메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는 이두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바로 헤롯 왕이 바로 이두메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 로마 시대에 이두메인들은 점차 유다 사이에 동화되어서 독자적인 민족으로서의 흔적을 잃게 되었고 오늘날 요르단과 이스라엘 지역에 에돔 땅은 남아있지만 에돔인이라는 독립적인 민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제 아래 상업 중심지로 기능을 했지만 자치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활력을 잃게 되었고 또 해상 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페트라는 해상 교역로가 발달하면서 페트라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페트라는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렸고 도시의 영향력도 약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363년에 갈릴리 대지진이 났을 때 페트라에 들어가는 그 수로가 무너지면서 많은 구조물들이 파괴가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물을 더 끌어올 수 없으니까 페트라는 도시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졌고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산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은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 성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작은 성인 소알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소알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 비로소 소돔성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소알성은 참 안전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롯의 마음에는 자꾸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있다가 저 소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아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산으로 가서 굴에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는 두 딸과 함께 그 가까운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롯은 정말 자기가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두 딸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습니다. 참 너무 끔찍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기원전 수세기 동안에 여러 제국, 이스라엘이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흡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인 마카베 왕조 시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당하게 되면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그들은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유대 사회에 동화되거나 주변의 아랍 민족들에게 섞여서 별개의 민족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내기를 해서 이기고, 정말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세벨이 정말 이제 내가 저 엘리야 보기만 하면 잡아 죽여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칼을 가는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피신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 아니라, 성산이 아니라 도피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피해야 되는데 산으로 도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다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상한 민족을 낳게 되어지고, 또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한 자가 어둠 속에 자기를 숨기고, 야, 너 왜 여호와께 피해? 네 산으로 도망가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1편에서부터 악인과 의인이 대조가 되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대결 구조는 시편이 진행되면서 더 치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름 끼치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한다면, 악인이 다윗만 공격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도 악인이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계속 이야기할 텐데, 왜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귀에는 그 악인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과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무뎌져 있고 죽어져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면, 참 악한 마귀는 의인을 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자는 의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 바로 의인을 죽이려고 화살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고,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의로운 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빨리 네 산으로 도망가. 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너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너 봐, 하나님 지금까지 너 어려울 때 도와준 적 있어. 아무것도 도와준 적 없잖아. 빨리 소리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의 막 마음을 충동해서 막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면서 야, 나 예수 믿었는데 내 마음에 상처밖에 받은 것밖에 없어. 막 그런 말을 내뱉도록 막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 한마디가 얼마나 사탄의 개그가 묻어 있는 말이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피했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너 암만 유혹해도 나는 네 말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여러분의 피난처를 찾아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신 것이고, 그분의 눈은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데 특히 의인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시편 11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악인은 의인을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정말 의인을 공격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 의인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의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 보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치시는데 그 그물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새가 없는 것처럼 어떤 악인도 하나님의 그물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소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바로 불과 유황,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악인의 결말이고 소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너 예수 믿고 잘된 거 뭐 있어? 뭐 빚밖에 넣은 거밖에 없잖아. 네 뭐 건강 안 좋아진 것밖에 없잖아. 네 어려운 일 당한 것밖에 없잖아. 네 자식 잘된 게 뭐 있어? 그런 말 할 때, 야, 악인이 나를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악인이 나를 예수님에게 떼어놓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구나. 저 악인은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인데 내가 저 말을 들으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도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 섬기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의인의 터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